네, 오늘은 교과 제6과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시라면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왜 여기에서 쓸데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또 배우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기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총 쏘는 법을 아무리 잘 배우고 이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에 나오면 총 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외국에 가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총 쏠 일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군대에서 제식을 열심히 훈련을 해도 사회에 나오면 제식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패스파인더를 한다면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유격 훈련이나 추운 혹한기 훈련을 군대 안에서 열심히 받아도 밖에 나오면 그런 전투 상황에 참여할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가 하면 내가 왜 여기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전역해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나 군대를 가지 않는 친구들의 연락을 군대 안에서 받게 될 때면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게 됩니다. 아니 나는 여기 군대 안에서 죽어라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군대 안에 있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군인들이 감옥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 군대 안에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군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부모 형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서 불침번을 설 때마다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였지만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불침번 시간을 견뎠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 밤중에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밤중에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감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과도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고통조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과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과의 성경 범위는 에베소서 3장 한 장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 주제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투옥 생활 중에, 감옥 생활 중에 얻은 바울의 깨달음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투옥 중에 드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오히려 밖에서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제가 경험한 군대, 오늘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이 군대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자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유가 없는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과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바울은 그가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보자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를 향한,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감옥 안에서 문득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문득 깨닫게 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은 그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꾼으로 바울을 삼으셨는가 하면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유대인 출신이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 계십니까 여기에?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아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 안에 훨씬 더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 바울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여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깨닫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일이 사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바울이 자라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저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조차도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으로만 생각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경륜을,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옥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1분 1초를 의미 있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였는가 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한 이 표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할 때에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가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지고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아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들이 우리들이 깨닫게 된 내용과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닫게 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깨닫게 되고 또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게 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바울과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